날씨가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그 공고함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곤고함,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그의 인생과 생명을 주님 위에 바치며 살아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공고함을 느끼게 되더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또 죄를 짓게 되더라.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죠? 아멘. 아멘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현실은 우리가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난 그저 기쁘고 행복하기만 해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처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교회 다닌 이후부터 난 염려 걱정이 사라졌어요, 난 날마다 천국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을 믿지를 마세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고민이 생기고 걱정도 하게 되고 후회도 하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겨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마음. 난 왜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저 자신이 진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야. 그러니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일, 걱정할 일 다 주님은 해결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면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충만해져요. 근데 그 상태가 얼마 가는지 아세요? 딱 하루 가더라고요. 주일 하루. 월요일 되면은요, 왠지 마음이 우울해져. 그리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게 되고 고민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넌 그거밖에 안 되니? 넌 네 인생을 그거밖에 살지 못하냐? 너 목회를 그거밖에 못하니? 뭐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정상 아니야? 이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 비정상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바울을 보면서 이게 비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에만 편지만 그 사람이 쓴 편지가 13권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살아간 사람이거든요.
아주 믿음의 모델이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인데도 정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자신에게도 고민이 생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몸으로는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공고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또는 뭔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되고 반성이 된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그 고민과 그런 공고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물 있잖아요. 물이 깨끗하게 될수록 그 안에 있는 오물이나 찌꺼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죄가 있고 악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자꾸만 내 자신에 대해서 또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무덤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발전이 없어, 성장이 없어. 뭔가 갈등이 있어야 돼, 고민이 있어야 돼. 거기서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뭔가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것들을 갖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올 때가 중요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이 왔을 때 그거를 넘어가면, 이 언덕을 넘어가면 그 언덕 너머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그 진수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알려줘서 그 복음의 진수를 축복으로 누리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순간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걱정할 수밖에 없고, 후회도 하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올 때 반드시 그 언덕을 넘어서 그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교회 다녀봐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뭐 크게 도움되는 게 없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집만 더 늘어나네. 몸도 피곤해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언덕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그 금메달, 믿음의 금메달을 가지고 걸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간혹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은 회개하는 걸로 해결을 해요.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살기를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선하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며 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들의 그런 어떤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당연히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가 당연히 나오게 돼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회개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려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모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축복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8장 1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공고함, 자신의 고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이런 고민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후회, 반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되냐면 그래야 해결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나 갈등이나 또는 후회나 반성이나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자책한 이런 모든 이게 다 뿌리가 죄인데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고 부활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게끔 그렇게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런 고민이나 염려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걸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되는 현실, 매일의 현실은 뭔가 걱정거리에 부딪힌단 말이죠. 뭔가 고민을 하게 되고 때로는 후회도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왜 인생을 그거밖에 못 사니,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미 나에게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했는데 무슨 자유를 준 거야? 무슨 해방을 나에게 준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승리와 영광, 그 축복,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도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승리와 축복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고 그런 승리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뭐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막 고민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자책도 하면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너 같은 게 뭐해, 그러면서 말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낙심도 하고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도 만드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기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공기를 마시며 살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자책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않고 그것도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성도는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좋아해요. 뭐 성경 말씀 다 좋아하지만은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깊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성령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이 꼭 어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이란 말이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와 그 축복,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도록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활동해 주시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면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운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승리와 영광이 내 현실 속에서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이 일해주고 계시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서 성도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나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믿고 찬송하며 믿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승리와 그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나의 삶의 현실에도 나타나도록 성령이 일해 주시고 성령이 활동해 주시는 이런 그 현실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승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종이 돼서 살게 하는 모든 죄와 모든 염려와 모든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가 나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는 내 것이 됨을, 비록 현실은 아직 승리는 나에게 오지 않았고 내 현실은 여전히 걱정해야 되고 여전히 고민해야 되고 여전히 후회가 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기고 나는 승리한다, 잘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누리는 이런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을 36년을 하다가 지금부터 79년 전에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이 뭔가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면 그거를 잘 지키고 누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그 얻은 자유와 해방을 잘 지키고 잘 누렸습니다. 물론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이런 큰 비극을 겪고 고난을 당해서 나라가 폐허가 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잘 지키고 누려가지고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눈부신 발전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세계 모델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갔잖아요. 요번에 참 올림픽에도 뭐 큰 기대도 안 했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7인가 했잖아요. 7이 맞죠? 7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지키고 누려서 얻은 이 국력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더더욱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잘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나라로 더 발전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우리나라가 더 잘 되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와 해방, 이거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의 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어느 나라보다도 활활 타오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대한민국인데, 이 복음의 불길이 더 타올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충만하게 누리는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세우셔서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이것을 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뭔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갈등해야 되고 나를 돌아보며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는,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눈을 가져야 돼. 이 현실이, 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현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현실이다. 이 사실을 성도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나도록 그렇게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승리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내 현실에 승리가 오지 않았다 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고 그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이란 감사하는 삶이요, 또 평안을 누리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기쁨을 누리는 삶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삶이요,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 여유를 가지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으로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성령이 여기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승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사랑하며 그리고 이해하며 존중하며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절대 내 힘으로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승리를 얻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만약에 너가 알아서 승리해, 너가 알아서 복을 받아, 네 복은 네가 스스로 쟁취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승리를 사랑하며 살고 이해하며 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번에 올림픽을 할 때 금메달을 13개인가 딴 것 같은데요, 금메달을 많이 땄잖아요. 금메달 땄을 때에 그 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금메달 딴 그 사람만 뭐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까? 그 금메달 땄을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행복했잖아요. 금메달은 그들이 땄지만은 같이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했단 말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금메달 사건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고달프고 힘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눠야 되겠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이해와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또 실패해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또 고민하고 곤고하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되지만은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